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아마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데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장로,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의장인 대제사장 외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은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진리가 가려져 있는 상태, 빛을 볼 수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어둠을 상징하는 단어가 밤인 것입니다. 자, 이 어둠이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이고 동시에 유대교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희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을 하고 사람들을 내쫓았던 폭력 행사자가 아닌가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의 지도자가 갔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도자의 신분도 잃어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의 상황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일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밤에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의 그 박해 속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많은 불이익과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편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기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서서히 어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밝음으로 빛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밤에서 낮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오늘 이 밤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이제 제가 잠깐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먼저 니고데모가 어떻게 점점 빛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의탁할 수 없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몸을 의탁받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2번째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잡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을 누구도 듣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도 듣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여러분 지도자, 그러니까 당국자 아니에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속으로 어땠을까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놀람이 마음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분위기라면 더 움츠러들고 더 조심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감추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은 판단하느냐? 율법에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말이죠. 예.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당신 또 갈릴리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당신 예수쟁이요?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 요종이 이렇게 말했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부인한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동료 의원들에게 바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려고 하다가,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숨기고 있던 자신의 믿음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자기 몸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의탁되고 있는 거죠.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니고데모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렇죠? 오늘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썩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것은 중과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낸 겁니다.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니고데모에게 의탁된 거죠. 맡겨진 거죠. 잘 그가 마지막까지 장례를 잘 치렀으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몸을 수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신 겁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 믿었던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당장 내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을 기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믿지를 않았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나타났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요? 드디어 이 땅의 일, 먹고 사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죠? 중생의 교리입니다. 아멘. 네, 중생의 교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 진짜는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너 아직 하나님의 나라 못 봤잖아.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잖아. 진짜를 보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진짜 영적 세계를 보려면 너 거듭나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거듭났다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천상의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나라, 우리 몸이 죽어야 가는 그 나라. 아멘. 자, 둘째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만들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그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도 저 하늘도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다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마음에 있는 나라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저 하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로 인해서 감격해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되면 저 하늘나라도 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남. 아멘?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이,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세 번째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자,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 것으로 바꾼 완전히 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나름 얼마나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준수하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특별히 뭘 못 알아들었을까요? 거듭이라는 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첫째, 처음, 다시, 위로부터.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못 알아들었을까요? 위로부터라는 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로부터가 아닌 땅에서부터인 걸 생각하니까 육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사 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죠? 위로부터라는 이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째 것을 이해 못했어요. 위로부터라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한번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위로부터 나는 거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물과 성령으로. 아멘.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이 과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죠. 원어로 보면 이걸 그리고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물은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물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회개가 떠오르죠. 회개.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또 물은 말씀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회개를 상징할 때는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세례와도 좀 관련되어 있죠. 그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육적인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이 땅의 일, 먹고 사는 일, 먹고 배부른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에서 돌이켜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물로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목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 아닌가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죠? 말씀을 들어야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니고데모는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몸을 의탁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으로 그의 옛 생각, 그의 육적인 생각이 다 씻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이게 거듭남. 자, 그 다음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치료의 영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물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자,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늘의 관점으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까요? 어떻게? 신비죠. 네. 천지 창조가 신비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했는데 막 생겨나요. 빛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해와 달, 별들도 생기고. 어떻게? 신비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생명을 설명을 가능합니까?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새 생명을 갖게 된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그런 거죠.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다 살펴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언제 변했죠?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을 때 변했나요? 아니면 7장에서 변했나요? 아니면 마지막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변했나요? 언제 변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변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는 이미 거듭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지도력, 그의 명성, 그의 지위,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몸을 더 책임지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총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회적 명망과 지위를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몸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는 이미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쌓아올린 그 공적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래서 내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것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몸을 책임지는 지도자.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세상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어떤 지도자로 변한 겁니까? 주님의 몸을 책임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